우리 교육표를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앞부분 읽으면 뒷부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빛 비추며 세상을 섬기는 드림이. 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사랑. 우리 같이 사랑하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우리는 왜 공부하는가? 네. 가로를 해놓고 제가 어떻게 읽으라고 얘기를 지시를 안 드렸네요. 우리는 왜 일하는가도 한번 해주세요. 시작. 우리는 왜 일하는가?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건 공부하고 일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는 왜 일을 해야 될까요? 공부나 일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기는 일은 왜 해야 되는 걸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유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 하는 건데 굳이 이런 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모초등학교라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인터넷 찾다 보니까 거기 선생님이 애들 데리고 공부한 이유를 조사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부터 3학년, 4학년, 6학년에서 아주 작은 학교인 것 같아요. 숫자인 것 같아요.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보니까 그 범주 자체가 1학년부터 3학년이 제일 많이 공부한 이유로 나온 게 뭔가 알게 되는 것이 즐거워서.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1학년부터 3학년 교실에 들어가면 진짜 그런 경험들을 해요. 아이들이 뭔가를 배우는 걸 좋아하고 뭔가 하다가 멈추면 더 했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탄성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사로서 즐거움을 느끼죠. 이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갖고 싶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1학년부터 3학년도 공부하는 이유는 나중에 직업을 얻기 위함이다.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좋은 어른 돼야지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지 않으면 혼나니까. 이게 세 번째인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1학년 교실에 가면 공부에 경탄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제 뭐라고 하지 않으면 조금도 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서 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4학년부터 6학년은 가장 많은 게 역전이 됐죠. 갖고 싶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아이들이 왜 공부하니? 그러면 나중에 이거 열심히 해야지 직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4학년부터 6학년은 많이 솔직해져가지고 그 다음 많은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게 그 다음 좀 많습니다.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묻고 나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애들이 그렇지. 공부를 하라니까 하고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데 사실 이게 이 공부하는 의미가 곧 성인이 돼서는 일하는 의미하고 같아지거든요. 우리 일상의 의미인데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도 내가 지금 오늘 왜 일상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거나 뭔가 더 얻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안 그러면 괴로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줄 수 있죠. 나중에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재미로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에 뭐가 1위가 나올 것 같으세요? 네,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고교 2학년 아이들에게 조사한 비슷한 질문입니다. 1만 명을 조사했는데요. 가장 아이들이 공부한 이유로 나온 높은 것들은 이제 조절 동기라고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공부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나중에 나에게 다른 보상으로 갚아질 거라는 기대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공부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지금 해가지고 당장 써먹을 수 있으면 동기가 확 다가올 텐데 이걸 오랫동안 하면 막연하게 미래에 소망이 되거나 미래에 쓸만할 것이다.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공부 자체가 즐거워서는 28.9%로 나오는 굉장히 적은 숫자가 되는 거죠.
여전히 고등학생인데도 공부하지 않으면 부모님께서 뭐라고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른들은 공부하는 이유를 이제 일하는 이유로 바꿔야 될 텐데 일을 하는 이유 중에 73.8%는 보수를 받기 위한 수단이다. 돈 벌려고 한다. 그럼 돈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겠죠. 여러분 그 돈 좋아하세요? 네.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시면 저 좀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전 좋아하는데 왜 돈이 좋냐? 돈 자체가 어떤 목적성도 있겠지만 돈이 가지는 다양한 상징들이죠. 돈을 가지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지금 일하는 이유는 뭔가 다른 것들의 보상을 위한 것이다. 경력을 쌓는 수단,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수단, 나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 일하는 자체가 좋다는 굉장히 낮은 수치에 있죠. 우리가 뭔가를 이제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인간의 동기라고 했을 땐 뭔가를 하고 싶어서 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뭔가를 피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지금 일상을 둘 중에 하나로 보기가 쉽습니다. 대부분 피하고 싶은 건 이쪽에 있죠. 빈곤, 불쾌, 고립, 그름, 무능, 무의미, 의무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어떤 죽음의 문화를 피하기 위해서 힘을 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바라보면서 소유, 쾌, 관계, 오름, 능력, 의미, 자유 저런 걸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는 도망가거나 달려가는 사람들이 밖에 없다. 뭐 극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삶은 다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들지 않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살면 다 힘이 들어있어요. 뭘 위해 달려가기 때문에 힘이 들거나 무엇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이 들거나. 근데 이제 뭐 긍정적으로 힘을 쓰는 사람들은 목표가 있는 사람이 더 긍정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이 힘이 난다고 하는데 목표가 아니라 고통을 피하려고 사는 사람들은 더 힘이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인생은 여기로부터 여기까지 과정 가운데 계속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만나는 분들 중에 좀 이렇게 힘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뭔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일까요? 뭔가 피해 사는 사람일까요? 계속 뭔가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숙제가 끝난 줄 알았더니 클래스룸에 숙제가 또 올라왔어. 지난번에 낸 줄 알았는데 미해결 과제라고 남아있는 거예요. 피해도 피할 수 없으니까 인생이 너무 힘든 거죠. 저도 이제 방학 때 되면 참 그런 이제 주부의 마음이 되는데요. 분명히 아침을 먹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점심을 꼭 해야 되고 점심을 먹고 나서 저녁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청소를 하면서 그 수많은 머리카락들을 정리해가지고 사람이 사는지 짐승이 사는지 모르겠다 하고 버리고 났는데 머리카락이 또 떨어져 있을 때 그 절망감을 여러분 아십니까? 너무 지겨워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래가지고 막 가족들한테 성질도 내고 머리 좀 어떻게 해봐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이 짐승을 키우는데 이 짐승도 그냥 똥을 치워도 또 싸우고 먹으면 계속 물 줘야 되고 밥 줘야 되고 어느 순간에는 제가 성질 나가지고 애들 불러놓고 야 우리 짐승을 다른 집으로 보내야겠다. 나 혼자는 도대체 안 되겠다. 니네들이 똥을 치우든 아니 짐승을 보내자. 그때부터 애들이 그렇게 똥을 열심히 치우더라고요. 근데 애가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딸이 그랬나 아들이 그랬나. 얘는 왜 계속 똥을 싸고 그래. 전에 지가 안 치웠으니까. 근데 살다 보면 계속 힘이 드는 거예요. 뭔가 막 멈추질 않아. 저도 애들 수업 준비를 하고 나면 분명히 수업 준비가 끝났는데 안 끝났어요. 그 다음 수업 준비를 또 해야 돼요. 설교를 하면 그 다음 설교 준비를 해야 돼요. 계속해서 힘이 들죠. 근데 때로는 힘이 나기도 합니다. 내가 뭔가 원하는 의미나 자유나 능력이나 이런 걸 향해서 뭔가 할 때 이거 하면서 힘난다, 재밌다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삶이란 어쨌든 힘이 들건 힘이 나던 힘을 쓰는 그 과정 가운데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지 않고 사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왜 사세요, 죽지 않고? 죽지 않고 사는 이유는 힘이 들기도 하지만 힘이 나기도 하기 때문이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보내는 거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사실 우리가 삶의 결론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이 들 때도 있고 힘이 날 때도 있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좋은 일들이 벌어지겠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 삶의 결론은 나 있어요. 모두 알고 있어요. 그 결론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좋은 일도 있겠죠. 재밌는 일도 있고 아주 막 열정적으로 사랑도 해보고 너무 나이대 맞지 않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돈도 벌어보고 애 키우면서 재밌는 일도 경험해보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결론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죽으니까 최대한 이렇게 살아갈게. 죽기는 두려우니까 힘이 들지 않도록 사는 거. 힘이 들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되게 역설적인 것은 실제로 힘이 들지 않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죽는 것이에요. 삶이 곧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힘들게 애써도 결국 그 죽음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참으로 허무하죠. 우울증에 걸린 분들을 이제 여러분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울증에 걸린 분들은 이러한 인생의 진실을 너무나 잘 깨닫고 있으세요. 내가 지금 뭘 해봤자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지금 죽으나 사나 뭐가 달라지나.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인생의 진실을 제대로 깨달은 거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뭔가 더 새로운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인 것 마냥.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는 다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열심히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너무 옳게 살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결국엔 죽음 앞에서는 동일하거든요. 중간중간 살면서 조금 인정받고 조금 덜 힘들고 그럴 수도 있지만 죽음 앞에 갔을 때 뭐가 우리가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화요일날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나마나 다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죽지 않을 거라고 더 좋은 일이 있을 걸 생각하시는 분들은 억울하실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더 힘 안 들게 할 걸.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여기까지 버전은 뭐냐? 이제 기독교 버전이 아닌 버전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기독교적인 그 관점이 아닌 삶은 굉장히 허무합니다. 물론 다르게 의미를 찾고 이 자체를 중요하게 보는 방법들도 있죠. 그래서 나온 실존주의 이후에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엄청 허무해요. 신이 죽었다고 얘기했던 니체는 죽기 직전에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한 10년 동안 고생하다가 죽었어요. 결국엔 이런 걸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죽음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한 사람들 중에 실제 죽음 앞에 당당하고 멋지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했는데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왜 일하고 우리는 왜 공부해야 되죠? 왜 아둥바둥 살아야 됩니까? 왜 아이들에게 너 왜 이거 틀렸니? 이거 맞아야지. 너 공부 습관이 왜 이렇게 안 되어 있니? 하면서 왜 가르칩니까? 결국에 죽게 될 것인데. 이 질문 앞에 뭐라고 여러분은 대답하시겠어요? 죽음을 빼놓고 다른 얘기 하시겠죠. 죽음을 빼놓고 야 네가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지 나중에 직업을 얻고 좋은 대학을 가고 행복을 영위하고 해보고 싶은 거 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는요. 그렇게 누리고 나면요. 네가 지금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지 너에게 다가오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잖아. 근데 사실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은 죽음이거든요. 지금 죽으면 그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운 걸 살아있기 때문인데 살아있으면서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 얘기인지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생각 자체가 노력하지 않고 지금 죽는 것만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허무하고 사실 뒤에 가면 그 진실 자체는 두려움에 쩔어서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일하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를 아무리 포장해도 결국에는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건데 가장 잘 사는 것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면 살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는 사실은 그렇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기독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기독교는 고통을 피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기독교 교육을 하겠다고 이야기할 때 아이들에게 자, 이거 해야 네가 고통을 피할 수 있어. 이거 해야 두려움이 당하지 않을 수 있어. 이거 해야 네가 그 여타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멈추셔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 안 해가지고 이게 코로나가 왔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질병이 걸리고 물론 잘못해서 걸리는 분들도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뭐 푸른 어떤 약속들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이라든지 우리 의가 그러한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거짓은 이제 기독교 신앙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그런 거 속으시면서 사시지 않으셨어요? 대학 가면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여러분 대학 가서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까? 대학 가서 마음대로 하면 진짜 쪽박 차는 건데 더 열심히 살아야 되죠. 이거 하면 뭐 자유가 생기고 이것만 하면 이 고통으로 벗어나고 다 거짓말인 것이죠. 근데 기독교의 진리는 뭐냐? 당신이 오늘 공부하고 일하는 이유가 당신이 공부하고 당신이 일을 하면 당신이 경험하게 될 고통으로부터 건져줄 것이다 라고 거짓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고통은 살아있는 존재가 가지는 필연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기독교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고통을 피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의 진실이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진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삶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 외에 다른 것이 없잖아요. 삶의 결론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죠? 삶의 결론은 부활이요, 생명이고 하나님 나라의 동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미 이 땅을 살아가는 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기독교가 아닌 세계관에서 삶과 생명을 얘기하지 않는 세계관은 죽음 앞에 그냥 사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는 거고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결국 죽음에 잡혀 들어가는 거라면 기독교 세계관은 마지막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앞에 죽음이란 관문이 있지만 죽음조차도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떤 거냐? 이 땅은 고통이고 저 땅은 생명이고 이런 식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 들어갈 곳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력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할 때 자녀들에게 말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공부하고 일해야 된다가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오늘 공부하고 일해야 된다. 힘이 든다가 아니라 힘이 난다. 우리가 살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공부하는 이유, 일하는 이유죠. 오늘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 안 하는 게 더 편한데 그것은 마지막에 예배할 그 땅을 생각하면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는 행위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힘을 내는 과정이고 힘이 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비유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우리의 삶의 결론이 죽음이라고 하면 이것은 이 세계를 죽음의 수용소처럼 보는 것입니다. 아직은 사형이 내게 다가오진 않았지만 결국에 죽게 될 것이에요. 근데 여기는 전혀 웃음도 없고 눈물만 있고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이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도 나름대로 재밌는 일도 있고요. 권력 체계도 있고요. 더 많이 얻는 자, 잃지 못하는 자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별의별 일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딱 되면 몇 번부터 몇 번 나와. 그럼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 이러쿵 저러쿵 갇힌 채로 살긴 하지만 이 삶의 궁극적인 소망이 전혀 없고 여기서 사는 동안에라도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불쾌함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으라고 서로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들 모두 똑같이 죽음에 갇혀 있습니다. 진실을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몸서리치게 두려운 인생이죠. 그 두려움이 점점 삶에 이제 녹아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죽음의 수용소의 문화에 갇힌 사람은 모든 것을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공부 안 하면 대학 못 간다. 대학 못 가면 가난해진다. 가난해지면 못 산다. 못 살면 비참해진다. 비참해지면 큰일 난다. 모든 게 두려움인 거예요. 아, 내가 이거 했다가 돈 못 벌면 어떡하지? 이거 했다가 편안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우리 삶을 리딩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적 세계관에서의 삶은 극한의 마라톤과 같습니다. 엄청 힘든 길이에요. 엄청 힘든 길이야. 그런데 반드시 도착점이 있다. 그리고 그 도착점에 가면 충분히 쉴 수 있다. 여러분, 극한의 마라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엄청 들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중간에 넘어지기도 하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포기한다고 막 울고불고 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끝까지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극한의 마라톤을 가면서 지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동료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힘내, 같이 가자, 저기가 있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죠. 우리가 기독교 교육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네가 오늘 공부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같이 하자. 힘을 내라. 넌 할 수 있다.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죽음의 수용소 문화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야, 모두 다 죽긴 하지만 너 지금 열심히 하지 않으면 너 비참하게 죽는다. 어차피 죽을 거 때깔이라도 좋게 죽어야지. 이왕 죽을 거 높은 자리 올라갔다 죽어야지. 이왕 죽을 거 많이 먹다 죽어야지. 죽음의 문화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과 소망을 가지고 달려간 사람은 차이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드림학교라고 해서 공부를 안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일반 학교라고 해서 뭐 다른 걸 하는 게 아니고 어느 학교나 똑같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생활지도를 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기독교 학교가 가져야 되는 공부에 대한 큰 차이는 소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짓말이 되지 않으려면 동일하게 아이들을 기르는 학부모님들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눠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집에서 맨날 그러는 거예요. 아, 이놈의 세상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힘들어 죽겠고 그냥 이러다가 죽겠고 잘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고 맨날 내가 왜 이러고 엄마 아빠도 죽지 못해 살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엄마는 수용소에 있는데 아이는 마라톤을 어떻게 탈출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을 우리가 하기로 결정한 순간 우리의 근본적인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오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일을 하니까 돈도 벌고 일을 하니까 관계도 있고 일을 하니까 여러 가지 좋지만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기 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 방향으로 내 존재를 이끌기 위해서 나를 끌어당겨야죠. 성령님이 그런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앉아가지고 방언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뭐 수많은 명령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가지 명령이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하는데 한번 따라해 주세요. 문화 명령. 또 한 가지 따라해 주세요. 전도 명령. 대표적인 두 가지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 구절이 좀 보이세요? 네, 눈이 좋으신 분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1장 28절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 중에 첫 번째는 살라는 명령입니다. 살아라. 살아라.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전파하며 살아라. 이게 문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기 위해서 아이들은 공부를 하는 것이죠. 나중에 공부를 통해 영광을 돌리든 말든 지금 공부하는 이유, 공부하는 자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못해 설거지를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문화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신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 너무 작은 일인데요, 목사님? 적어도 선교사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선하게 하고 질서 가운데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하고 모든 직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귀하고 집에서 하는 일은 귀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삶 전부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살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며 살아라. 내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살아라. 이게 문화 명령이죠. 두 번째는 전도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 번째는 전도 명령입니다. 살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죠. 그러하니 이 기쁜 소식을 혼자 갖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우린 두 가지 미션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거기서 말한 메시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합당한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왜 그냥 키우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키우려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삶이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천국이 약속됐으니까 예수님 믿는 순간 모든 것을 짐을 싸가지고 다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예배만 드리다가 죽어라. 아니면 지금 당장 죽어가고 바로 천국 와라. 이런 얘기 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천국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오늘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거죠. 그런데 삶은 너무나 지겹고 삶은 모두 다 악하고 삶은 더럽고 도망가야 되고 빨리 저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고 반기독교적인 생각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오늘 하루하루 공부하는 것을 소중히 해야 됩니다. 단순히 두렵고 피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살다가 힘든 일도 있고 피하고 싶은 일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마라톤이거든요. 이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함입니다. 이 땅 가운데는 이런 영역 싸움이 있습니다. 당신을 끊임없이 죽음의 수용소로 가두려는 악한 영들이 있고 우리를 끊임없이 이 마라톤으로 광야로 몰아내시려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삶과 영혼의 길을 인도해서 가시겠습니까? 이 수용소의 원리는 두려움과 욕망의 원리입니다. 두렵고 원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이 마라톤의 원리는 경외와 소망입니다. 깊은 차이는 뭔지 아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없으면 삶이 너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의미 없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하죠. 의미 없는 거 받아들이고 그게 의미 없는 게 뭐가 어때서.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의미 있게 만드셨는데 의미 없다고 받아들여서 좋은 게 뭐가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 없고 허무한 일이 아니라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크면 좋겠어요? 남들 보기에 또 칭찬받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칭찬받고 그러면 좋겠죠. 그렇죠. 애들이 가능하면 고통도 안 받고 평안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애를 낳아놓고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떡해요. 낳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애가 이러면 좋겠다 이런 거지. 낳고 나면 그때부터 애가 낳는 순간부터 온몸이 아파가지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이게 뭐예요? 나 살아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날 때 소리 지르지 않으면 어디가 아프나입니다. 낳기 전에 해야 되는 상상을 지금 살아가지고 꽤나 덩치도 큰 아이들을 보면서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마치 얘가 지금 눈앞에 있는 어떤 것들을 수행하면 그게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뭘 받아들여야 돼요? 삶의 고통을 수용해야 됩니다. 이 고통은 죄의 열매들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을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고통이 있는 것을 몸소리치게 서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고통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항상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걸 가르쳐야 돼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이겨야 된다. 삶의 지혜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게 궁극적인 원리가 되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걸어가자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고통스럽지만 같이 가자.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혼자서는 여러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이죠. 그럼 여러분 공동체에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공동체는 우리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공동체는 사교 집단이 아니다. 친교 집단이 아니다. 친해지려고 하지 마라. 공동체라고 하면 그렇게 친해지려고 해. 그냥 연락처를 따고 막 그렇게 연락들을 하려고 하고 만나려고 하고 뭘 먹으려고 하고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애들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막 간식 사주고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긴 한데 아무것도 안 하는 분보다 낫긴 한데 우리가 무슨 배가 고파가지고 먹으러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 헨리 나우엔 목사님 신부님이 그랬어요. 친교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고독하게 함께 한 곳을 바라보라고.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어차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이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갇힌 공간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믿는 자들은 아예 딴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두 다 이 내부를 바라보면서 싸우고 있는데 딴 곳을 바라보니까 세상 가운데 당연히 핍박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어느 순간 자기가 이상한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이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것이냐? 그곳을 같이 바라봐주는 고독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꼭 친할 필요도 없습니다.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의 주변에 같이 걸어가 주는 거예요. 우리 땅 밟기를 가는데 여러분 만약 엄마 아빠랑 가거나 혼자 가면 포기할 아이들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힘들 때 꼭 사람들이 격려해 주어서 거기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넌 힘들지만 지금 할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주로 안 그러죠. 빨리 따라와! 속도 늦춰지면 안 돼! 다리 조심하고! 어떻게 보면 도움 안 되는 소리만 잔뜩 듣고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완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옆에서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되게 멋지게 걸어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참 별거 아니고 나보다 어린아이인데 잘 완주하는 거 보고 나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기도 하지만 그 묵묵히 걸어가는 걸어감 때문에 내가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공동체는 그런 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성 드림학교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친해지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를 서로 돌봐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 자리까지 가는 그 자체, 그곳을 끝까지 바라보는 모습 그 자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곳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그 공동체의 힘을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두려워하는,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겠어요? 공동체예요. 교회를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것은 교회를 엉망으로 만드는 일이고 교회를 엉망을 만드는 일을 가장 쉬운 방법은 죽음의 수용소처럼 바꾸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고 서로 차지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 순간 교회 안에 있는 능력은 하나님 향한 경외와 소망의 능력은 다 사라지고 교회는 통째로 사단에게 넘어가기 때문이죠. 신천지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경외와 소망이 사라져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순간 교회는 죽음의 수용소의 문화로 흡수되어 버리고 말지요. 어떤 공동체든지 사단이 그런 위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성대림학교가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다시 또 뭐 계약이란 표현이 이제 좀 민망할 정도로 몇 번째 계약을 하는지 모르겠고, 저도 시간표를 몇 번째 새로 뽑는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계약을 또 준비하고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또 등교를 이제 할 건데, 우리 마음이 새롭게 좀 점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공동체인가? 우리 안에 경외함과 소망이 살아있는가? 혹여라도 대화하시고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살아있어서 그 경외함과 소망으로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바라보는지, 아니면 두려움과 욕망으로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바라보는지, 우리가 성령님 앞에 분별해 주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굳이 우리 삶의 얘기들을 엄청 나누실 필요는 없어요. 모일 때마다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경외와 소망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독하게 외롭게 그 자리를 걷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공부로 예배할 수 있다. 일로 예배할 수 있다. 공부로 예배해야 한다. 일로 예배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그리고 그 설교 때도 가끔씩 하는 예화인데요. 제가 아이들이 여럿 있잖아요. 제 새 아이가 있는데, 우리 학교도 새 아이 있는 분들도 있으시고, 새 아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집에 들어갈 때 뭔가 좀 애들이 시끌시끌 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제가 기쁨을 좀 주고 싶어가지고 애들이 좋아하는 간식거리를 사갈 때가 있습니다. 자주 그렇진 않지만 제 마음에 이런 기쁨이 있어요. 아이들의 반응에 대한 예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먹을 걸 사가면 한 번도 저에게 실망을 안긴 적이 없어요. 먹을 걸 다 좋아해. 해가지고 음식 따서 뭐 사왔다! 그러면 애들이 와! 하면서 제가 참 괜찮은 아빠인 것처럼 아이들 피드백 해주고 안아주기도 하고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사오느라고 이렇게 격려를 해줘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먹을 거 갖고 애들이 싸우는 거예요. 네가 더 많이 먹었다느니, 누가 먼저 먹었다느니. 그래가지고 싸우면은 제가 기분 좋다가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그래가지고 지금은 좀 안 그러는데 이제 양육 초기라고 해야겠죠. 지금보다 좀 덜 미성숙할 때, 그때는 아이들한테 음식 뺏으면서 먹지 마 하면서 성질 내고 막 싸움이 나가지고 애들 어리니까 몇 명 울고, 아 진짜 뒤돌아서 씩씩거리다 보면 망했다 안 사온만 못했다 이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사탄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로 사단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잠잘 때 이제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사탄이 있나 봐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괴기스러운 그 책들이 나오죠. 신비 아파트나 뭐 이런 약간 괴기용 책이 나오는 거고, 사단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통해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빠가 좋은 걸 사왔는데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왜곡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를 죽음의 수용소로 바꾸는 걸 사단이 엄청 좋아하고요. 공동체가 깨질 때 사단이 쾌재를 부릅니다. 거꾸로 사단은 어떤 걸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단은 깨질 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순례자들을 두려워합니다. 가장 무서웠던 존재가 누구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묵묵히 십자가로 가셨던 예수를 보고 사단은 두려워하는 거죠. 저들이 예수를 따를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가르쳐야 됩니다. 엄청 부담스러운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하려고 결정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공동체가 되기가 어려우시죠? 교회에서는 그래도 좋은 척하고 지낼 수 있지만 집에서는 모든 게 드러내야 되잖아요. 가정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용서를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나의 어떤 밑바닥을 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진짜 공동체가 어렵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걸어가기로 결정해야 되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멈출 시간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우리가 하는 공부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칭찬해 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설교할 때가 많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칭찬을 못 받죠. 나름대로 돈 벌려고 하는 것 같고 하지만. 근데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주목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수많은 제사장이 있었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에 예배드리고 행동을 했지만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에는 왕이 보기에는 변방의 아무것도 아닌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 무서운 경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광성 드림학교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기독교 학교니까. 그러나 우리가 공부와 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예배하지 않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지도하는 것으로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말고 다른 데서 일으키실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망쳐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공부로 예배하고 일로 예배하겠습니다. 다짐하고 성령님 우리 가정과 우리 학교와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